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하는 저와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베드로를 오늘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강의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동물원 원장은 누구일까요? 동물원 원장. 잘 아시겠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노아가 최초의 동물원 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신혼부부가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갈라진다고 해서 이 성경은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잠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지금 화면에 답이 나와 있죠. 베드로. 베드, 영어로 침대로. 침대로라고 하는 베드로가 잠자는 걸 가장 좋아했다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시면서 여기 화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쩌면 이 한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정말 잘 표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렇게 밀 까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이 퀴즈를 하듯이 베드로의 인생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키를 들고 이렇게 막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을 사탄이 들고 계속해서 흔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참 많은 시험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정말로 다른 형제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굳게 하는,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강해진 제자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조금 잘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그 너무 처절하게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자괴감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손수건을 쥐고 눈물을 닦고 있는
그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베드로의 기도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또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의 이때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찾아오셔서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정말 좀 기도해 달라고,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런데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 눈꺼풀이 무거워서 가장 무거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만 졸고 말았던 겁니다. 자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 스승은 지금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막 너무 힘들어갖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변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못하고 자기 그냥 너무 졸리니까 그냥 잠을 자버린 겁니다. 그만큼 육신이 약했던 거죠. 넌센스 퀴즈처럼 베드로는 자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기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냥 성격 급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행동보다 말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거 좋아했고 호언장담했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는 그 모습, 자꾸 자충우도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의 사역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기도에서부터 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보시면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실제로는 기도를 못하죠. 기도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막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잠시 잠깐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육신을 이긴다는 겁니다. 육신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린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했을 때 너무 졸려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힘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한다는 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어려운 자리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하죠. 자, 베드로의 사역의 힘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순절 대중설교와 3,000명 세례. 자, 여기 왼쪽의 그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받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임했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을 찾아보실 건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오순절 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에 몇 명이 세례 받았다고요? 3,000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하루 당일날 3,000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논산 훈련소에 가면 몇천 명씩 이제 세례를 받죠. 그래서 군복음화 후원회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3,000명 세례, 5,000명 세례 막 굉장히 강조합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장병들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에 세례 받으러 오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초코파이도 주지 않았는데 그날에 3,000명이 세례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자, 그 힘, 폭발적 부흥의 비결,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엄청난 사역이죠.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마가의 다락방.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로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 다락방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릴 적에 자랐던 그 집의 단독 주택에 있는 그 다락방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여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밑줄 친 부분 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전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며칠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까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10일간 그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침 먹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임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는 아니지만 그들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집콕하면서 돌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이 아니라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기도 돌밥 돌기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기도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기도 이게 전념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일만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힘인 겁니다. 그게 능력인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정말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대중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3,000명이 세례받을 수 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연석 기도를 하시죠. 지금은 5월달 사지구에서 연석 기도를 하십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다 댁에서 연석 기도를 하시는데요. 한 번 하실 때 2시간 하시잖아요. 2시간의 기도 시간, 이거 정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정말 힘들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서고 시계 보면 5분도 안 지났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아직 15분밖에 안 됐어요. 예,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장시간의 기도가 우리의 사역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눈이 무거워서 졸고 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갖고 어떻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참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다른 성도들과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로 성령이 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오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자꾸 쌓이고 힘들지만 또 하고 하다 보면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너무 힘들다고 자꾸 연속기도 빠뜨리시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나는 한 번밖에 안 할게, 나는 한 번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연속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나죠.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탁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 왜 요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을까요? 왜 요즘에는 이런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이름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로지 그분만을 붙드는 그 능력, 그것은 상실해버린 것이 아닐까요? 자,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제9시입니다. 제9시.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를 만났고 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 정기적인 성전 기도,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힘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무슬림은 더하죠.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시간이 남는 대로 기도하십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언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 베드로는 제9시, 오후 3시에 다른 일 많이 있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그냥 그날만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3번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은 집사님으로서의 이야기고 사도로서 첫 번째 이방인 전도를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0장이 처음입니다.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죠. 이 사람은 경건에서 구제도 많이 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후 3시, 지금으로 말하면 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이래서 고넬료는 자기가 가이사리에 살고 있는데 욥바에 베드로를 보냅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이제 집이 이렇게 네모만 반듯하죠, 지붕이.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욥바에 누군가의 집은 머물면서 기도하려고 찾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자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을 보는 거죠. 큰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짐승, 벌레, 공중에 나는 곤충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죠. 일어나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하나님, 나는 결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먹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했던 거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집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에 가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베드로가 욥바에 머무는 집에서 낮 12시 옥탑 기도, 옥상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베드로가 기도가 습관이 된 겁니다. 기도가 습관화가 된 겁니다.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머물고 있는 집에서 손님도 있고 주인과 한참 이야기하기 많겠죠. 그런데 낮 12시 딱 시간 되니까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이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으면 이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 시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요,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벽에 맞히고 안 되면 부딪히고 벽에 부딪혀서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잘 잡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기도가 참 힘듭니다. 습관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새벽 예배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조금 자리 잡혀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해야 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사역의 힘,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 기도에 대한 권면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걸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여기 보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막히느냐?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부부관계가 나쁘면요, 기도도 막힌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부부싸움 신나게 싸우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 보십시오. 기도가 잘 되는가요? 잘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게 심리적인 존재다 보니까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요, 마음이 막 흥분돼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거 뭘 말하는 거냐? 가족들 안에 가까운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기도도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얘기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구절,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밑에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비슷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안 하느냐?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우왕좌왕 하다 보면 금방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이건 기도에 관한 권면은 아니지만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베드로는 참 기복이 심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믿음이 좋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넌 정말 복되도다. 야, 넌 정말 기가 막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걸어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물 위로 나가서 걸었습니다. 근데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갖고 그냥 물속에 푹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금방 호언장담이 됐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그를 일으켜준 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진리를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베드로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내가 사형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서 로마의 관리들이 회유를 했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베드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러면서 아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교할 것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형장의 관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권사로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던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쓰러졌지만 그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번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10분을 기도하십니까? 30분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 그것보다 얼마나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후에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기도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그를 붙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열흘 동안 정말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진병을 일으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지금보다도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귀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졸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기에 집중했습니다. 열흘간 기도했고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남의 집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신비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